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그게 아멘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조선시대 3대 명문가를 말할 때에 첫째는 왕손인 전주 이시입니다. 오늘날 총리에 해당하는 정성을 22명 배출했습니다. 둘째는 세도 정치를 한 안동 김씨 가문입니다. 19명의 정성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문가는 바로 동네 정씨입니다. 17명의 정성을 배출했습니다. 이 동네 정씨 자손 가운데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를 지낸 정일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00년대 정조 임금 때에 판서로 재직을 했던 분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손으로 자신도 크게 출세한 사람이지만 이분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이 정일상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묘비명입니다. 대체로 묘비명은 자손들이 짓습니다. 고인의 업적과 인덕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직 잘한 것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정일상은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지었습니다. 딱 한 줄만 남겼습니다. 사람됨이 보통 사람 이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살아서도 겸손했고 죽어서도 겸손한 분, 이분이 바로 정일상입니다. 그러므로 후세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으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선비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세례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세례요한은 널리 증거했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라고 후세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 세례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례를 세례요한의 세례보다도 더 신성하고 권위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 대신 예수님께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 일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참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이 일을 보고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래도 세례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세례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본문 성경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겸손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겸손 가운데 세상을 살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세례요한은 어떤 신앙 자세로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세례요한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낮아진 일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쓸모없는 경쟁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제자들을 다독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질 때, 또 나보다 앞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바로 이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게 될 때에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3살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동생 모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주변이 없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 아론이 3살 위 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론이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형을 도와야 모양새가 맞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론은 동생을 보좌합니다. 어떤 경우 잘못한 일 때문에 동생 모세에게 호된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열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하고 겸손합니다. 자신의 낮아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저희와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적장 골리앗을 봤을 때에 또 적의 군대를 봤을 때 도저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나서서 적장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 왕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릴 경쟁자라 생각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잘못된 경쟁 심리 속에서 다윗을 경계하는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왕은 이후로 평생 하루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될 때에 불신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00년대 영국 교회에 대부흥을 이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두 분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신학적인 교리 문제에 대하여 서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 팽팽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휘필드 목사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과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보이지 않겠죠? 그럴 때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 바로 곁에 계실 것이고 우리는 문 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귀 있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인정하고 상대방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겸손한 모습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경쟁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겸손을 참으로 위대한 겸손이라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다른 사람은 흥하고 내가 쇠하게 될 때에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쟁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찾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고백 속에서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자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수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합니다. 우리 성도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그 분수를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잘 모릅니다. 또 자기 분수를 쉽게 벗어납니다. 자기를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작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들도 제사장이 돼서 또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저희를 타이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수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급기야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말립니다.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말렸지만 듣지 아니하고 화를 냅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저를 징벌하십니다.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고 평생을 별궁에 갇혀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나병 가운데 비참하게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입니다. 그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길을 연 사람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창업한 가운데 그는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고 보급했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차종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얼른 봐도 좋은 차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국가 원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바로 링컨이라는 차종입니다. 다음 차를 보시게 되면 저것도 링컨입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또 대량으로 생산하는 차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바로 중형차입니다. 이건 일반 서민들이 타는 차입니다. 저 차의 이름은 포드입니다. 다음 차종을 보시게 되면 저것도 포드입니다. 소형차죠. 포드는 차를 만들어내면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신에 가장 좋은 차에는 미국의 위대한 정치인인 링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링컨을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는가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과 포드 자동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4년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인 닉슨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탄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였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탄핵당한 후 사임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통령이던 제너럴 포드가 대통령직을 헌법에 의해서 승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고 뚜렷한 업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사임하게 되니까 갑자기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세계 정세나 국내 정세 모두가 힘든 때였습니다. 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포드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것, 이것이 큰 고민이었고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포도는 취임 연설 때에 먼저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링컨이 아니라 포드일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링컨이 아닙니다. 대신에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포드 자동차에 불과합니다.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는 서민으로서 서민의 어려움을 알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노라고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포드 대통령이 나는 링컨이 아니고 포드입니다라면서 이렇게 취임사를 읽어나갔을 때에 모든 국민들이 먼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의 겸손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다짐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쇠하여 하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 친구는 친구인 신랑의 결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특히 결혼식 날 밤 신부의 방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부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절대로 아쉬워하지 아니했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은 오직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증거할 자라는 말이요, 이것이 자신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 몰려가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요, 나는 이 일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실된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는 만족했고 기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는 내가 낮아져도 기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하나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흥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는 늘 자신을 내세웁니다. 교회가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도 그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은 쇠하여져도 내가 흥해야 된다고 교만함 속에 자기 분수를 벗어나는, 자기 본분을 벗어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희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는 거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잘난 제자인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서로 다퉜습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 영광 대신에, 예수님 영광 대신에 내가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본분을 바로 알고서 저희가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열심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내가 사도의 직임을 맡았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속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에도 그는 스스로 낮아지면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서로 자기 잘남을 내세우면서 다툼이 많았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신이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크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환호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만세라고 말합니다. 만세라는 말은 만년을 살라고 기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영광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만세입니다. 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만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세는 오직 중국의 황제에게만 사용이 됐습니다. 조선의 왕과 중국 황제의 태자는 천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말기에 청계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뿐인 황제였습니다. 당시는 황간 정치가 전성기를 이루는 때입니다. 황간들이 실권을 쥐고서 정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인 이충현이라는 황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자신을 황제로 이렇게 섬기도록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황제와 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만세라고 부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충현은 관리나 백성들이 자신을 보면 구천세를 외치게 했습니다. 황제에게 만세라고 외치고 황간에게 구천세라고 외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충현에게 아첨하는 신하들 가운데서 구천세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9,900세를 외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제 위에 내가 있다는 거죠. 만세라고는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9,000세, 9,900세를 통해서 신하로서 자기의 본분을 벗어난 가운데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이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몇 년 후에 이충현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형벌이 두려워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주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될 때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해도,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의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며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또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만큼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사역은 후세 선교의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파송받았을 때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사역을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인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무려 2쪽에 걸쳐서 2페이지에 걸쳐서 그 업적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어떤 유명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감동받는 일은 그분이 했던 위대한 선교 사역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을 때 했던 유언입니다. 그리고 묘비에 쓰인 글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왔을 때에 친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마시게. 단지 캐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친구가 얘기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천국 환송 예배를 치르게 될 때 성경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죄 많은 피조물에게 무슨 장례식 설교를 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굳이 하려면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마지막까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 이 은혜만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묘비의 글에 대하여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래서 캐리 선교사의 묘비명은 그의 유언대로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저게 캐리 선교사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저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데가 주님의 온유하신 발에 안기다라고 했습니다. 좀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 자세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쇠하여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우리는 겸손을 지켜야 되고, 내 본분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고백하며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나의 모습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에 시험 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했지만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서 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분수 넘어서지 말고 내 분수를 바로 알고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 낮아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 섬기며 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홀로 주장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나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며 다른 삶의 잘됨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왔던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치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다가도 다른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해서 또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었고 시험 든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분수를 바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로 걷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역자 되어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는 행여라도 나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 찾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것에서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낮추며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족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높임받으며 섬김받으며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주께서 귀하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영광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